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긋난 길로 갔다가 겪은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 선지자가 겪은 생생한 체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읽는다면 허구소설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전복될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고 보니 요나 선지자가 뽑혔고, 뽑힌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지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다, 맞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바다에 빠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고, 바다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소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군가 몸소 겪은 체험의 이야기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못해 감당하면서 그가 내적인 갈등을 겪으며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이며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 왜 자신을 그곳에 보내 저들을 회개하라고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특별한 자가 되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을 영어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머리가 다시스를 향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뱃삭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숨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배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서 도망친 것이며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행동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커지면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내 내면에서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뱃삭을 지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틈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택한 자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또한 그것을 자신이 처절하게 체험했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가 세상 사람에게 톡톡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큰 폭풍이 밀려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곧 깨져버릴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의 훈계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역시 요나 선지자처럼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배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겪는 영광의 수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당하는 부끄러운 수모 말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그랬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뜨거운 회개와 감사를 교차시키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모습은 자신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혹시 자신처럼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이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 선지자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 대상이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돌아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9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더 흉흉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제비를 뽑았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망설일 때 요나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풍랑을 만나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될 위험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들어 있던 내 영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잘못하여 일어났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고 외치는 우리에게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폭풍이 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무서워하며 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과 자세에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닷속에 그 몸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괴리가 생기고 세상 속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서를 읽으면서 깊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포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 내 입을 열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